예수를 어떻게 이름하였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녁은 예수를 포도나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예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문화권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서 나무로 무엇을 비유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포도나무 비유는 안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실 때에는요, 내가 모르는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아는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모르겠다.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나로 알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혹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푸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영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풀려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좀 신비한 해석이 나오면 그게 아주 신비한 것, 맞아요.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 부분을 더 깨닫게 된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셔야 할 일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얘기 안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로 듣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니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막 이렇게 선포되는데 요거는 꼭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안 왔네. 그것이 꼭 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안 왔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가져야 할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에게는요, 내가 전하게 하십니다. 혹여나 그것이 꼭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순환의 일을 잘 못합니다.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 또한 값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에는 그 당시 문화권에는 포도나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는 즉 열매를 맺는 이 아주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들이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후에 주어진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와 함께 되어야 한다. 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철저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고 밖에 버려져 말려져 사람에게 죽어다가 불살라지는 존재밖에 안 되니까. 이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도들이 먼저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 은혜로 공급해 나가는 제자들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포도나무의 가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한다. 그것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열매가 없다면 6절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왜 꺾여졌고 왜 버려졌나 하면 포도 가지에 열매가 없으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둘 턱이 없습니다. 잘라버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받아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막 열매가 막 있어야 내가 힘이 나요. 내가 기뻐요. 그럼 내가 열매가 없으면 내가 힘 빠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법으로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어 자라나. 열매를 통하여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열매로 맺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하는 중에 내 신앙이 자라. 이 진리를 우리는 꼭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저 뭐 열매 없으니까 그저 뭐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됐다. 이거는 내 생각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영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나 교회 다니잖아. 나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잖아. 그것으로 끝나버리니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위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택하실 때는요 나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텃밭을 조금씩 해보셨을 거예요. 고추 묘종을 사다가 한 3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화분에도 심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거 솔솔솔솔 커더니만 이 고추를 하나 탁 맺네요. 그 기분 알지요? 그 기분. 근데 그 고추를 탁 닦아 먹는데 이건 맵고 풀 냄새가 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맛있습니다. 무조건 맛있어요. 이건 좀 풀내 나면 된장 좀 많이 찍으면 되는 거지 뭐. 무조건 맛있어요. 왜? 내가 심은 나무에서 얻은 열매니까. 그게 거래기야.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열매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적이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쁨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기쁨이 되고 있냐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열매, 이것은요,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입니다. 먼저 이 내적, 이 속의 내적인 열매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많이 모자라지요. 왜? 정말 모자랍니다. 누가 이유 없이 내 이름 하나 건드려봐요. 난리 나죠. 안 그렇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아니면서 다니면서 내 이름 한자 함부로 건드려봐요. 가만히 있는가? 큰일 날 일이지요. 누가 내 기분 좀 상하게 해봐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누가 난 그러지도 않은데 막 오해를 해요. 막 흉을 봐요.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때 우리 마음 어때요? 세상 말 그대로 하면 죽이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럴 때 너는 예수와 함께 되라. 예수와 함께 되라. 그래서 우리 책 가운데도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적인 열매는 예수의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제 난 지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 인물이 앞으로도 막 변화무쌍하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닮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떠다봐도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남들이 보실 때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닮은 게 당연한데 만일 누가 아이고 그 아이는 보니까 전혀 안 닮았더라. 더욱이
이 부모들에게 아이고 옆집 아저씨 좀 닮았네 이렇게 하면 난리 나쁘죠. 그죠? 닮은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닮아가는 걸 그래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걸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닮지를 못하면 흉내라도 시작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다 닮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흉내라도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 습관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습관이 됩니까? 그 어떠한 시작이 있으니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표태 대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혹여나 나에게 십자가가 이유 없는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 서서 주님처럼 기도할 때까지 나는 닮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성품이 잘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어요. 수요일날.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면 그저 주님을 닮는 신용 그것이라도 시작하려면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말이에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이유는 하나요. 예수님 닮으려고. SNS에서 이런 게 하나 떴습니다. 아주 무표정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당신이 이렇게 도도하게 그 여인이 허리를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걸어간대요. 얼굴은 그렇게 예쁜 거라고는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걸어간대요. 그래 길 가는 사람이 물었대요. 니 뭐 잘났어 이렇게 도도하노?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준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단숨에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 때문에요. 다른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지금 당당하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네가 지금 담대해져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시작되어져야 하고요. 사랑하기로 하십시오. 이제는 사랑하기로 하십시오.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직업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재벌 같은, 재력 같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품이, 그 성품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열매되어져 가고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참 보기 좋은 열매. 그래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서 가격을 지불하고 열매를 샀습니다. 사과를 그렇게 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 많이는 먹고, 이거 한 개 얼마냐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한 개 뭐 한 4천 얼마를 해요. 사과 하나가 꽤 비싼 편이었어요. 요즘은 4,500 해도 뭐 별로였는데, 꽤 비싼.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 명이 차를 마시고 우리 이거 먹어보자 하고 딱, 아휴, 사과가 물 맛도 아니고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 그러지요. 맛없어도 그런 사과가 어디 있어요. 실망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기야 그것을 파는 분뿐이야 뭐 그 맛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니까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기 좋았는데 맛없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맛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사랑의 맛을 냅시다. 내가 사랑의 맛을 냅시다. 누가 먹어도 참 맛있다, 그런 맛을 내야 돼.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많이 하고 방언하고 은사가 많아도 예수님 닮은 성품이 없다면 그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예수를 배우고 아는 만큼 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꼭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내적인 거 말고 외적인, 바깥의 외적인 열매는 뭐냐면 쉬운 말로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누가 신앙이 힘이 없고 어려울 때 나를 통하여 힘을 얻는 역사지요. 이게 열매 맺는 자의 영권입니다. 누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막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같이 막 덩달아 같이 예쁘지요. 이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은요, 그를 다시 새 힘 주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예수와 함께 되어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영향력을 내는 거지.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인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충성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 초신자들이 배우고 그렇게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 수요일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요. 자, 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디서 또 전입대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여전히 끼리 보이지 않는 담 세워놓고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거 안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니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 또한 여기서 예수와 함께 되어 축복받게 해야지. 내가 섬겨나가는 이 섬김이, 나의 충성이, 이 충성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는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할 건 아니에요.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입술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섬김은 이런 거란다. 충성은 이런 거란다. 말없이 보여주는 것 우리 다 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얘기만 해본다면 요즘은 교회 안에 섬김도 몰래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몰래 하지요? 흉본다고. 누가 딴소리 한다고. 그게 흉볼 일입니까? 그게 흉볼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합니다. 그게 흉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아파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신앙생활, 이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돼요. 박수 쳐주고 배워가고 그런 거룩한 온전한 영향력을 예수로 인하여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녁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잘 섬겨나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온전한 신앙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그렇게 돼서 그들이 또한 예수를 닮아간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 하셨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구약 성서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자, 찾은 분들 같이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이건 우리의 먼저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 받은 바 직분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십니다. 나의 재능을, 나의 재물을, 나의 시간을 정령껏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이라면 그건 기꺼이 해야 합니다. 그건 기꺼이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훌륭하구나,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알게 해놓으셨어요. 내 아이가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내 아이를 막 칭찬합니다. 아이고 그럼 대단합니다. 아우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에이, 집에 와서 하는 것은 인간도 아닌데 에이, 그러면 그래, 그래도 밖에 가서 그렇게 하구나, 흐뭇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흔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실 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한글 번역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다른 해석들이 많습니다. 원문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한글로 보면 커트,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돌아가서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이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면 포도나무 능꿀이 땅으로 내려와서 번져간대요. 이게 포도 능꿀이요. 그러면 땅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특성상. 그러면 농부가 와서 땅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다시 먼지를 잘 털어내고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자,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열매 못 맺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느낌상 받는다면 싹둑 잘려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원문으로 돌아가면 참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가지는 다시 농부가 와서 들어 올려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건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오늘 저녁 말씀 듣게 하신 게 또 기회인지 모릅니다.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또 생존케 하신 것이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나에게 오늘 또 새날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오니 아버지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지. 그 거룩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거해버린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원문에서는요, 징계라는 의미를 씁니다. 징계가 뭔지 알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또 한 번의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셔서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의 기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징계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맺지 못할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떠나시지요. 지금 내 삶,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와 주님이 농부이실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요즘 막 교회도 막 자유롭게 나가니까 막 아이고 세상 좋더라 자유한 것 같지요.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징계의 앞서서 주시는 단계가 있다고 학자들은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말씀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정확하게요, 내게 말씀을 딱 주십니다. 딱 내 신비에 꽉 꽂히게 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강단을 통해 설교를 듣거나 또 읽었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믿는 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꼭 주십니다. 왜? 과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꼭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예로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부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죄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로 징계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로 찾아오셨지요.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말씀 들고 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딱 선포하지요. 그때 다윗이 두 말 안 합니다. 죄입니다. 바로 깨닫지요. 그래서 다윗의 징계는 거기서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멈추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이 징계를 받는 단계를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인데, 그 정도 멈추어진 상태의 일이 그 정도라면, 만일에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강도는 얼마나 강했을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딱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말씀 주신다. 말씀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해요. 그게 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책찍질입니다. 때리치십니다. 아마 얻어 터져본 분은 압니다. 하나님 한번 책찍하셔서 얻어 터질 때에 그 형편을 얻어 터져본 분은 압니다. 책찍으로 다스립니다. 몹시 힘든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주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일단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형편도 그렇고, 나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다. 천만의 말씀. 내가 생존하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상, 나는 오늘 또 기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은혜의 때라는 거지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기본입니다. 사랑하지 못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에 메말라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엎드려야죠. 그리고 그 열매 맺어지게 해달라고. 그 영광으로 영광 돌 때 하나님이 그 열매 덥석 드시고 아유 잘 먹었다. 아니요. 주님은 그 열매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쵸? 그 은혜를 누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드립니다.